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도 찾아와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셔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고, 너의 고민이 뭐야?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귀에 주님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시간, 그리고 오늘 38년의 세월, 그 기나긴 세월 눈물로 보냈던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단 한순간 단 몇 초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민이 뭐고 너의 아픔이 뭐며 너 홀로 눈물 흘리는 곳이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해결받는 축복의 이 한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적 사건.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숯불 가운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못해서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너무나 아담이 잘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공간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고 싶어서 어느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의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너가 지금 너의 실상을 알고 있느냐, 왜 네가 거기에 숨어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모습인지 네가 너 모습을 보고 있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실상, 아담의 실상,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 아담의 실상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지요. 그걸 묻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 왜 그걸 묻습니까? 차라리 아이고 너무나 많이 아프네,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 내가 당신이 나을 수 있겠어? 라고 해야지. 낫고 싶습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아담을 향하여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과 동일하게 이 물음 속에는 분명한 그 물음의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던지는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져지는 물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물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다시 깨닫고 오늘 이 베데스다와 같은 예배당,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자비. 38년 된 환자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장소는 베데스다인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가 넘치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은혜의 집이랍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곳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공간에 있는데 그곳은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는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어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어찌 자비가 있는 곳입니까? 어찌 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주님 나만 보세요, 나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 가정만 바라보세요, 주님 내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이 집사님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네요, 주님 저 김 집사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내 가정만 하나님 오늘 또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오늘, 혹시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처럼 자비의 집이고 은혜가 넘치는 집이지만 오늘 그런 공간이 오늘 이 교회의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자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래된 병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면은 순서가 있는데, 죄를 크게 지었든 작게 지었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참이, 물을 떠다줘야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이고, 적어도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분은 1년 된 분이 아니야. 적어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자리를 펴고 있는 사람. 이번에 물이 동할 땐 당신들 조용히 하시오. 뛰어들어갈 생각하지 마시오. 적어도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이 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오? 물이 동할 때 옆에 사람 도와주시오. 이 사람 집어넣읍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비의 집이지. 어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가? 그저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살겠다고 뛰어들어가니, 이 환자 보십시오 하는 얘기가,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벌써 들어갔네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어도 38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복 받는 것 같아. 나는 복 못 받고. 지금 이 38년 병, 이 환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오늘 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비의 집, 최소한 이 은혜의 공간, 아버지 집, 이 예배당에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구나. 38년 동안 눈물을 흘렸구나. 38년 동안 네가 그토록 아파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베데스다에 오신 그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하여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명절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나와 소외되고 아파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을 만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홀로 뚜벅뚜벅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도와줄 일이 뭐가 있니? 너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매일매일 너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오래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의 오래됨을 아셨다. 보고 계셨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아이고 여기 왜 와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찌하다 이렇게 아파하게 됐어요? 무슨 질병입니까? 중풍병이요? 아니면 암이요? 아니면 안진뱅이요? 어쩌다 이렇게 혈기를 말랐어? 어쩌다 이렇게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요? 몇 년 됐어? 주님이 묻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신 그 주님이 오늘 저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을 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아픔,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네 아파하는 것 오래된 거 내가 알아. 10년도 넘었잖아. 너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20년도 됐잖아. 15년도 됐잖아. 너 그렇게 아파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너 해결받고 싶으니? 당연하지요, 주님, 당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너의 실상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실상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오늘 주님이 내가 낫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너가 너의 실상을 지금 알고 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의 실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저 교회 가는 시간 기다려지고 그렇게 가서 주일이면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내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식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 사람은요, 자기 실상을 보고 있는 거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안 가도, 아무런 죄를 지면, 옛날에는 조금만 죄를 져도 큰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막 하나님 앞에 오면 얼굴을 들 수 없었는데, 요즘은 막 웬만한 죄는 져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철판을 깔아서 얼굴에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그저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너의 실상을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지금 어떤 실상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묻는 이 질문 앞에 내 실상을 지금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냐?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너 사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열심히 참 이쁘게 살았는데 너 그거 따먹고 나서 지금 너의 실상이 뭐냐? 라고 묻는 주님의 묻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너의 그 아픈 문제 해결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실상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물음 앞에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순간 너 와라 그러면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엔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나 실상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질병, 암병이 아니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어 하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묻는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나 실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낫고자 하는 갈망,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 싶어 하냐? 라고 하는 소원이 진짜 소원이냐? 간절하냐? 열망이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이 간절하게 해결받고 싶은 것, 진짜 해결받고 싶습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로? 아유, 그냥 주님, 그냥 교회 가서 어쩌다가 그냥 고쳐주면 감사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 교회 나오기를 원해요. 이 간절한 열망, 간절한 기대. 그것이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주여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오래 못 살아. 암 걸렸으니까. 한 3개월이면 간대.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런 간절함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은 자식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교회 열심히 나오기를 위해서 진짜 열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낫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는 그 열망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단 40일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봤느냐, 간절히 기도해봤니?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고쳐주면 감사하고요. 그저 기도하다가 그저 아유 안 들어주나 보다. 그러면 기도한 지 꽤 오래되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요 정도입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낫고 싶어 하냐라고 하는 물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정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만 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단 몇 초에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란 말이죠.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던 그 모든 문제도 단 한순간 몇 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몇 초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치료해도 안 낫는 게 있어. 그래도 주님이 단 몇 초면, 아니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 간절함이 있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 암도 예배 드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한두 건입니까, 세상에?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해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실상을 너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창세기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의 실상, 자기 모습, 이런 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게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지면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처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비가 진짜 와서 완전히 물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포매시켜. 그리고 컴퓨터로 말하면 포매시킨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려. 그냥 노아 가정만 빼놓고 싹 지워. 하드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해
자기가 지금 금방 물홍수로 죽는 것, 심판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노세 젊어서 노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금방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실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깨끗하게 오늘 38년 된 환자 오랜 기간을 보시고 알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환자를 향하여 해석을 하는데, 이 38년의 이 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이 30년의 세월이라고, 1년 나오는 1년 빼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1년 빼면 38년, 38년은 광야에서 고집 부리고 혈기 내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세월, 그게 38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8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속히 종식되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